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90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쓰여진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를 따라 그렇게 논하였기에 시기가 뒤죽박죽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의 행적과 말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르게 시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시기에 어쩌면 가장 예수님을 이해하기 좋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고 처음 초신자가 왔었을 때 복음서부터 읽으라 하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라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을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장도 그것을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타나 있는 지금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 사흘이라, 요단강에서 사흘 뒤에 이 가나에까지 갔을까라고 하는 이 거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더라는 말이 과연 개념적 의미인지 정말 시기적 의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다만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혼인잔치를 놀랍게도 11절에 첫 표적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성전을 깨끗하게 일어난 표적을 다음이라는 말로 이제 썼는데, 여러분 시간차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처음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이 뒤에 있는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곧 한 3년 차의 기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을 쓰고 있는 요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에 이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처음에 시작한 이적과 마지막에 행한 이적,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 동안 가르치면서 행했었던, 그래서 어쩌면 이 두 번째 기적은 마지막 기적이라고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음 기적과 마지막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걸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곧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에 있는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여기 그 가나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가나안이라 그랬죠. 가나까지는 한 6km 정도 됩니다. 하루거리 정도 되죠. 어머니와 제자,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했다라고 할 때는 아마 어머니하고 관련되어진 어떤 사람인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이 가난한 집은 일주일, 부잣집은 2주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갔어요.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가 알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뭔가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행할 이적을.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신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구원 사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사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필요를,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일까지 내가 하는 그런 존재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공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왔지 이런 사사로운 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다 라고 간접합보로 지금 어머니에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무슨 일을 맡기실 수 있다 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지시하고 갑니다. 6절에 드디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자, 유대인의 대부분의 집에는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어떤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는 미크베라고 하는 물인데요. 부정한 음식 또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유대인들이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대인의 집에는
이 돌 항아리들이 있어서 그게 크든 작든 돌 항아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것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욕조일 수도 있고 물을 떠서 자기의 몸을 끼얹어서 어찌됐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데 이 물은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생수라고 하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우리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생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 합니다만 흐르는 물, 빗물이나 우물이나 샘물 같은 것만 받아가지고 이 항아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을 먹는 걸까라고 할 때는 이 물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로도 씁니다. 그러나 정결 예식 때 자기의 몸이 부정하였을 때 쓰는 물이었기에 상당히 귀하게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어진 물을 가져다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미크베라는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물을 지금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만 이정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는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크베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포도주인 자신의 나중에 성찬식을 제정하지만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바로 모든 사람의 개인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이적을 통해 그 자신을 증거하셨다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그래서 그 미크베라는 물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합니다. 일반적인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정결 의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결하게 된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고도 남을 만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전의 모든 제사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개인에게 개인의 죄의식만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확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비둘기, 양, 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없는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올 때는 동물들을 가져다가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가져옵니다. 뭘만 가져오겠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 만한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어디가 장사가 잘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잘 되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동물을 바치는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성전 안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은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남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뜰에가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걸 허락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왜 허락했을까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부패한 모습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았죠. 종교적 부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 안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과 소를 그리고 돈 바꾸는 일도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걸 교회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성전은 참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만 여기 지금 요한에서 말하는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전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부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쫓아내는 방식도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비둘기, 양, 소를 쫓아내고 그 돈꾀를 엎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폭력적이네? 라고 하는데 사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는 쫓아내는데 폭력적이지만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쫓아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엄격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를 삼킬 거라고. 9편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우리로 하면 여러분 주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장사하는 비즈니스 우리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결국 거룩한 일,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이지요. 주일날 또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물어요. 너가 이만한 고난이 어디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허락한 걸 네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표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을 말하죠.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건데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뒤에 일주일도 되지 않는 뒤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헐라 나를 죽여봐라.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내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전에 비유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며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자신이 포도주로 개개인을 죄 사함을 정결함을 주는데 이건 지금 어찌 보면 공동체의 입장에서 자신을 성전으로 여겨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룩함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의 정결한 그 모든 행동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곳에서만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여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데 없습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정결함을 준다? 아닙니다.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만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핀포인트를 놓쳐버리고 흐릿하게 되면 무엇이 되지요? 장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예요. 우리끼리 만남이 돼요. 이것을 정말로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그렇다면 안식일, 우리의 믿음, 절대로 이런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요 금방 혼탁하게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10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런 타락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인잔치를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 사함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대하며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